어제 어느 분이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봐서 이제 모든 것이 주변 사람보다도 늦고 또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틀리는가. 여러분들이 그런 자문을 자녀들에게 받는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조언할 것 같습니까? 항상 상담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냐, 영광을 가로막는 일이냐. 이게 이쪽으로 가면 돈은 벌 것 같고 인생은 안락하게 살 것 같은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 그것을 초점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그렇지 않는 일이냐가 인생의 그러한 그 보편적인 길을 제시하는 하나의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루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점검해보는 이제 뭐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여러분 인생이 120이라고 그러면 80 산 사람도 40년 남았고 70 산 사람도 50년이 남았고 아직 60인 사람은 이제 절반 사람이고 나머지 절반 인생이라도 바로 알고 바로 가는 우리 복된 새벽의 인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도우시는 하나님에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은 어떠한지를 늘 자문하면서 내가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진리의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한테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그 좁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예수님이 열어주십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진리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가르쳐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지라 하면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시면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로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하루 종일 묵상하고 산다면 여러분에게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어떤 길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선택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에 바른 길 헤매지 말고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은 일주일만 걸어가면 될 길을 40년을 헤매게 만들고 우리도 쓸모없이 120년 동안 살면서 엑기스로 성경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삶을 광야에서 다 허비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거는 얘들도 걱정 안 한다고요. 얘들도 걱정 안 하는 미무도 걱정 안 하는 일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도 좀 더 벌까, 뭐를 벌어가지고서 뭐 이렇게 살까, 그거에 온통 신경,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세상에 태어난 생명체는 내가 보기에는 75억 중에 그저 먹을 것,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을 향해서 쫓아가지만 그 먹을 것 찾는다고 또 더 잘 먹고 하루 3끼밖에 못 먹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 뭐 돈을 10배로 더 받는다고 10배로 더 먹으려면 먹을 수도 없어. 하나님은 공평하게 이 먹고 사는 문제는 기본 문제, 생명이 살아가는 기본 문제는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세월 허송하지 마시고 본질이 무엇인지,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나를 왜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짐승이나 배부르게 먹는 강아지 새끼로 만들지 않고 왜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 놨는지를 알고 살아가시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면 바로 성령님은 나를 성경 안으로, 진리 안으로 예수님만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만 가면 나는,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마음이 통장 번호 열쇠라고 해요. 그게 천국의 열쇠. 그 마음으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하나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것이므로 그때부터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아주 실제로 연약하다고, 무력한 존재라고, 강한 것처럼 착한 것처럼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은 병에 약해. 건강하던 사람이 조금만 과로해도 쓰러지고 병들면 무력해지는 거예요. 무력해지면 아무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또 환난에 약해. 조금만 시험 들고 조금만 환경만 변하면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어느 날 환난과 자기가 처음 당하는 고난을 당해보면 연약해져서 낙담하고 한숨 쉬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허다해. 사람은 또 마귀가 준 유혹에 약해. 특별히 돈에 약해. 돈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웨슬러는 돈 지갑에서 구원을, 지갑에서 구원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다 구원받아, 다 할 수 있어, 다 흉내낼 수 있는데 정작 돈 지갑을 열으라고 그러면 안 열어.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으면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너가 계명을 지키느냐 그러니까 입으로 형식적으로 다 지켰다고 그랬어. 예수 믿고 부모를 공경하고 십계명 다 지켰다고 그랬어.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테스트를 하는 거야. 네가 가진 재산을 다 가난한 이웃에게 주고 빈 털터리로 날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돈 지갑을 열지 못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하는 대목이 성경에 나와요. 그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한 거예요. 돈 때문에 천국을 포기한 거예요. 이 중에도 나도 마찬가지. 돈의 유혹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노라고 하면서 모진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했지만 부인, 그 얘기를 듣고서도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해. 그 모습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수제자의 모습이, 그게 인간의 모습이,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예수님 믿는 거지. 오늘 이 순간 마귀가 와서, 욥이 그러잖아요. 욥을 시험하는 마귀가 와서, 사단이 와서 제가 천사의 울타리로 하나님께서 도와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쟤도 내가 건들면 쟤도 다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는 장사 없습니다. 그렇게 쉬어가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진 목숨 다 내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새벽의 용사들, 알곡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돈에 약한 거예요. 돈에 끌려다니고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쟁이들이 가장 어려운 게 돈 꿔준 사람이에요. 돈 꿔준 사람 얼굴만 보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돈 갖기 전에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간에는 돈거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돈을 주면 그냥 주는 거예요. 갚으면 좋고 안 갚으면 그냥 그대로 하나님 거 나눠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특히 죄에 약한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미혹받아 죄짓고 넘어져서 폐인이 되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봅니다. 이렇게 죄에 약하다는 것은 마귀에 약한 거예요. 사단의 공격에 약한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준수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악령과의 영적 싸움에서 실패해서 정신병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사를 보지 못하고 사사로이 사유인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모함해서 패가망신합니다. 사람은 죽음에 약한 남녀, 노소, 영웅, 허물 없이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을 부르시면 오늘 두 손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갈 준비를 하고 무덤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정리하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오늘 아침 차를 타고 나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앞날을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그래도 최소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을 보장받는 상태에서 인생을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질그릇,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질그릇이야. 흙그릇이라는 얘기. 깨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릇을 땅바닥에다 떨어뜨리면 깨지는 거예요. 이 연약한 존재가 우리의 여러분과 나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만 연약한 흙의 존재가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힘 받아서 훌륭한 예수의 본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지금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알아, 나의 연약함을 알아, 나의 실력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옆에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돕는 헬퍼예요. 무상으로 돈도 안 받고 도와줘. 인간은 돈 주고 생색내지만 그분은 나를 온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령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약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더 이상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약한 존재가 아니라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적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바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은 정욕에 약해요. 우리가 약한 것은 마귀에게 약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마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도울까요? 기도하면 도와줘. 첫 번째, 간구하시는 성령님.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인간의 약점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처했어도 절대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 그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시험 들지 않게 깨워서 인간은 누구든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살면 마귀의 유혹에 시험받게 되어 있어요. 시험받지 않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시험은 합격해야 돼. 어떤 시험이든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나면 꼭 합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 보면 합격해야 돼. 시험은 이겨야 돼. 그것도 컨닝하고 남이 도와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이겨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 문제를 줄 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내 실력을 알기 때문에 시험 문제 그런 문제 안 준다고. 또 연단을 시켜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역경이 환경이 되면 그때 시험 문제를 주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고. 네가 이 시험을 치르고 나야 더 많은 사람 승급을 하고 진급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너는 제목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그릇이라고 시험을 줬는데 기쁨으로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조금 어려우면 이 자리가 좋사오니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도 그 우리 마귀는 친한 마귀가 돼가지고 나는 좀 더 때리니까 난 이 사람하고 붙어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악한 마귀든지 착한 마귀든지 다 마귀야. 우리의 원수야.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안 벗어난다는 거예요. 난 이대로 좋다는 거예요. 이대로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토리 피제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은 눈물도 한숨도 없는 곳.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할 존재. 거기 가야지. 마귀가 이 땅이 좋다고. 한국에서 살아나 미국에서 살아나 사는 건 똑같아. 여긴 조금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것 외에는, 공기가 좀 좋다는 것 외에는 사는 건 거기서 거기야. 먼저 가면 한 10년 먼저 가는 거고 늦게 가면 10년 늦게 가는 거예요. 10년 동안 마귀와 같이 살아서 좋을 것도 없고 정말로 마귀가 없는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하루가 1000년 동안 그러한 마음으로 살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인생 오래 산다고 그걸 장수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답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답게 살다가 멋지게 살다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우리도 한번 해봤어요. 직장을 놓았다고 그래서 그럼 하루 종일 8시간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주급 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기도의 불이 성전에서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 없는 사람은 와 담임 목사한테 찾아와 기도하겠다. 그럼 주급 줄 테니까. 8시간 동안 기도하는 건 노동이에요.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늘문을 열어준다고 해도 5분 이상 1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애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기도하면 풀어지는데 기도를 안 해. 죽어도 안 해. 왜?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들은 3번이나 실패했어.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최고의 노동이라고 그랬어. 최대의 영적 전투예요. 이 기도할 때 마귀가 그냥 기도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에 성공한 사람은 다른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왜 바닥에 처해져 있는 악한 길을 걸어갑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지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서 고생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모든 질병이 별것 아닌 바이러스, 감기에서 시작이 되듯이 모든 인생의 신학의 문제와 성국의 문제는 영적 침체인, 영적 침체는 바로 기도하지 않는 데서 영적 실패가 오는 거예요. 기도는 인간의 약점을 보강하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도에 몰입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심하고 약속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복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88세 되셨는데 뭐 인생은 다 살 만큼 사셨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 안 했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소속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부분만 왜 그것만 골라서 기도해? 인생이 태어나고 인생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왜 거기다 얽매이냐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오면 가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공평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데려가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왜 데려갔냐고 난 다시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를 해도 제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만나자고 그럽니까? 가서 뭔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얘기고 남 시큰 험담하고 머리가 막 깨질처럼 이게 두껍게 와가지고서 그 안에 깨끗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새끼 밥 잘 먹고 있는데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저 사람 좀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놔두고 내 거 더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명분이 있는 기도, 하나님이 꼼짝달싹 못하게 천사를 시켜서 막 보내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내 뜻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관철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은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순간 천사가 그냥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멘.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여러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끊이질 않듯이 여러분, 한 일 끝나고 나면 또 큰일이 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시험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기도하면 풀어지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 능력도 없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것이 지가 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기는 일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할 뿐이야. 이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 현실을 직시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능력도 없는 인간에게 뭘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거 가지 마라.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없어 굶어 죽어도 난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겠습니다. 인간의 것은 안 먹겠습니다 하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 죽이지 않아요. 차원 높은, 수준 높은 하루를 한 끼를 먹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기쁨으로 먹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강자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돈 있는 사람만 보면 그냥 마귀가 그냥 미소 지으라고 그래, 아부하라고 그래. 그렇게 살지 마. 없어도 떳떳하게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모든 연약함의 근원이기에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받는 하나님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내가 숨쉬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걸어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다니는 경제적인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뭘 기도하는지 먼저 말씀해 주셔. 이걸 기도하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가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다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기도가 될 수가 있어. 오히려 잘못된 기도는 재앙이 될 수가 있어. 우리가 입을 벌리는 대로 그대로 해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면 우리는 망하고 말아.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두 분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두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늘 보좌 하나님 코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한 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령 지성소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 두 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높아? 하나님보다 대등해? 아니,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나그네 인생길 120년 동안 사는 이 남은 여생을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도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천사가 수정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오면 기적이 나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에게 배치 붙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가 그저 한둘이 아니라 1만 천사, 10만 천사, 100만 천사가 여러분들을 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도움, 정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마가 끼지 않는 그러한 말씀으로, 언행으로 하루 종일 천사가 힘있게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여러분, 직원이 오면 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천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복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는 찬송을 좋아해, 천사는 기도를 좋아해, 천사는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고 있으면 천사가 힘있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하면 밥은 먹어. 열심히 그냥 24시간 열심히 뛰면 밥은 먹는다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 왜 내 노력으로 해서 그냥 배만 채우려고 그래?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살아왔던 개념을 다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은 마귀야.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야. 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 대로 그렇게 살아. 그러면 밥은 먹고 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받지 못할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는 귀한 인생, 멋진 인생 설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